함께 찬양드림으로 목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쪽 전후에 있는 잠언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평소에 보고 우리가 듣고 경험하고 묵상했던 내용이 연상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 19절에 등장하는 경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경작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을 찾아보면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땅을 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 19절에 등장하는 경작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작이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과 동일한 어원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지를 경작하는 자를 묵상할 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와 더불어서 사람은 그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경작을 현대인의 상황에 맞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노동이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 땅을 경작하면서 사는 존재였듯이 노동은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일함으로써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열심히 일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함으로써 부를 축적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신성한 노동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방탕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람은 타락 이후 땀 흘려 일해야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원리를 무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불한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허황된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부요하게 되지만 방탕한 사람은 궁핍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동자의 사명을 다하는 자를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신성한 노동과 그에 따른 보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땅은 정말 정직해서 사람이 땀 흘린 만큼 그 결과를 내어주지만 그 결과를 얻고 분배해야 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서 이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조각 떡을 위해서 범법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수천 명이 먹어야 할 그 생산물을 자기 혼자 다 꿀꺽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해서 눈이 붉게 충혈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본문이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을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땀 흘려서 일함으로써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충성된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정당한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라 하셨고 땀 흘려 일한 만큼 풍족하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고 자기의 재물 쌓기에만 급급해 있고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경책이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정신 못 차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어야 할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보다는 경책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셨고 또 말씀하시고 이미 선포하신 신성한 노동을 천대하거나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 또는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런 이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경책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직접적인 책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는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정말 그들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것, 오늘날 같이 SNS가 발달된 시대에는 그들이 올린 영상에 관심을 갖고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노력과 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아멘.
정말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들 중에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뉴스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부모를 강요해서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모를 강요해서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빼앗는 사람은 마치 살인자와 같다. 이 성경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반인륜과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이 가르쳐 줍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부를 누리며 사는 비결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삶,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 즉 신성한 노동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위반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노동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당한 노동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노동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데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또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합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 노동의 의미와 또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를 꿈꾸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너무나 힘겹고 고단한 시절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살 소망을 잃지 않는 세상으로, 그렇게 변화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풍요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학교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에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이번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